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다 함께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권능을 받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증인은 말씀의 문맥상과 또 앞뒤 상황으로 보아서 이 두 증인은 교회로 보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또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교회의 역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겪을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요한은 그분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또한 초림 때부터 또 재림 때까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성전을 교회로 상징하고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삶을 상징하며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도 교회이지만 42달 동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영역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겠지만 전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받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42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성전 바깥마당에 있지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증인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두 증인이 한 일, 그리고 당한 일, 그리고 벌어진 일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3절에 보니 1260일을 예언합니다.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신명기의 내용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독특하죠? 옷은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굵은 베옷을 표현한 것이 이유가 있는데요. 회개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에 대한 슬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교회의 제사장적인 역할과 왕적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촛대에 비유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촛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이 권능은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것을 기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비가 모지 못하게 한 것이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물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분의 메시지와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다가 7절에서 8절에 갑작스러운 일이 나타나는데요. 그 두 증인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고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 짐승은 앞으로 이제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끝,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에 또한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바꿔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니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길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큰 성길에 있다고 해서 큰 길에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무덤에 묻히지 아니하고 시체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치욕스럽고 참담한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시기에 아주 어려운 시기, 치욕의 시기, 순교의 시기, 바로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합니다. 큰 성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장소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렇게 1절부터 8절 말씀을 쭉 보면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담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자세,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듣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복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관자이신 그리고 모든 계획 만물의 창조주이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증인이 죽자 두 증인을 죽이었던 세력의 반대쪽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두 증인의 반대 영역에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두 증인의 죽음 앞에 기쁨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의 복음이 외쳐졌을 때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두 증인이 없어지게 바랬던, 두 증인을 없앴던 쪽의 무리들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두 증인의 시체는 3일 하고도 반나절 동안 구경을 당하는 모욕을, 치욕을 겪게 됩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두 증인이 사역한 기간이 굉장히 또 길은 반면에 이 기간은 굉장히 또 짧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또한 10절을 보면 이 기간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는 자들이 서로 기뻐하고 선물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은 그 구절만 보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매우 짧았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매우 짧았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3일 반이 지나자 두 증인에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는 권능이,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반전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플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부활과 주님의 부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여기서 장난을 많이 치고 미혹하는 일들을 벌이죠. 말씀을 보아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들림을 받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환란 후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니 큰 지진으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려 7천이라고 합니다. 큰 지진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역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희망적인 것은 큰 지진 후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진정으로 회심하여서 돌아오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다른 성경을 볼 때보다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유치원에 다니면은 사실 숙제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해봤자 가나다라,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유치원을 첫째가 다녔는데 아주 쉬운데 이제 아이가 하기 싫었나 봐요. 네.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빠가 인형놀이를 해주는데 끝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잠깐 엄마는 장 보러 나갔고 아빠는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아이에게 우리 숙제할 거 있잖아. 그리고 엄마가 우리 옷 이렇게 벗어놓은 거 정리하라고 했잖아. 처음에는 싫어. 인형놀이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또 하다가 우리 근데 할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 만약에 지금 할 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엄마가 뭘 부탁했지? 엄마가 어떤 걸 요청했지? 그러다 보니 3살 아이가 눈을 위아래로 굴리더니 계산이 끝난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을 알았으니 청소하자. 우리가 끝을 알았으니 우리 이제 목욕하자. 우리가 끝을 알았으니 우리가 숙제하자. 우리가 끝을 알았으니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첫째와 저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끝을 알면 계산이 되어지고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불렀던 180장의 찬송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2절 가사를 읽어드리면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오늘 두 증인이 나타났던 것처럼 안타깝지만 모두가 듣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 중에 돌아오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교회가 복음을 듣게 하고 여전히 교회가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말해야 될 이유를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회심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의 사명에서 핵심으로 당연히 으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부끄럽게 여기는, 어쩌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의 길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부끄러워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 복음을 전합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끝을 알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믿음 안에 심플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당할 힘은 예수님께서 주시니 오직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주인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자 부르심이자 은혜임을 믿고 살아갑시다.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잠깐 나와서 말씀을 바라보세요. 우리 삶의 요한계시록을 통과하면서 예수 안에서 어떠한 부분은 심플하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복음의 샘플로 살아가시면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심플해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하여 순교자의 영성으로 주 예수의 복음으로 값지게 살아가고 값지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할 일, 교회가 당할 일, 그러나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심플한 마음으로 복음의 샘플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심플하게 주 안에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너지고 약점 많고 약함 많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렸을 때 주의 강하심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굳건하게 충만하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